남석가모니불 부처님의 법음의 은총 아래서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한 거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신이 됐다고 한번 여겨보자고 했습니다. 이제 죽은 다음에 신이 됐어요. 그래, 33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죠. 거기는 경전에 계시다시피 이렇게 죽과 밥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다. 일단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가볍죠. 몸무게가 없겠죠? 몸무게가 없다라는 건 보다 감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병이 없어요. 그래서 신들은 생로 사, 병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혹자는 이제 걱정을 하죠. 그거 감촉을 못 느끼면 어떡하지? 그래, 경에 계시죠? 감관이 사람은 될 것도 아니게 청정하다. 그 감관으로 느끼는 그 즐거움과 행복은 참으로 높다. 그런 얘기죠. 자, 그 신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가 신이 되기 전에는 신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은. 그래서 이제 신이 됐는데, 신이 돼보고 나니까 행복하긴 한데, 더 높은 완성을 향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타와자재처는 더 높은 세계는 창조도 할 수 있죠. 여러분 기왕 신이 된 김에 창조의 힘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부분적으로. 뭐든 한번 내 맘대로 하는 경험도 해보고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더 지어서 이제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또 높은 천상세계 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 갔어.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여긴 6개의 천상을 얘기한 건데 이제 3개를 가고 싶을 건데, 하나는 이성이 지겹다, 이런 거 올까요? 안 올까요? 지금 사람 상태로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 때문인데, 사랑이다라는 거요. 아름답죠. 이 세계에선 아름다운 관점과 불편한 관점 둘 다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보면은 사랑 때문에 목숨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랑은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성적 사랑 많이 우리가 감동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에 계시다시피 그 사랑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또 생긴다 그러셨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무너지잖아요, 억장이. 그러니까 감정의 소용돌이가 너무 커요. 그리고 사랑이
그 아까 감동적으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감동적으로 안 끝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 세계에서는 그래도 사람 세계에서 가장 즐거운 것들 중에 탑 클래스를 뽑아라 하면 사랑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들이 돼서 레벨이 그것도 굉장히 높아졌어. 그래서 굉장히 또 다른 행복들이 있어요, 내면에. 그때 이제 사랑놀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람 세계만 해도 사랑놀이가 할 수 없어서 하긴 하는데 유치하다는 거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성에 대한 게. 그래, 이제 그 정도 신이 되면은 이성적 그런 감정에 들뜸과 후회에 묻히는 건 참 별 볼 일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초월해 봐야지 하고 초월한 분들이 색계는 남녀가 없다 경에 계시죠? 이렇게 존재가 둘로 음양으로 나눠지지 않는 겁니다. 한 존재만 있는 거예요. 색계의 신들은. 그래서 살아서 이제 그 신이 그런 걸 공부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이제 색계로 가는 거죠. 색계의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도 별로고 한번 보세요. 신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신의 몸으로 너무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신이 돼서 살다 보면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나는 이제 몸은 귀찮다. 몸은 너무 한계가 있다. 나는 빛이 되고 싶다. 빛은 빛의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존재로 너무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존재의 오감으로 느끼는 것도 별 볼 일이다 해서 더 떠나기 시작한 그 욕계의 신이 죽은 다음에 색계의 신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 색계의 신은 평소엔 어떤 상태죠? 빛이죠, 빛. 평소에 빛이었다가 아직은 몸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끼리 회합을 할 때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다시 변신을 해서 나타나서 회의들을 하죠. 평소에는 빛의 상태로 있다라는 건 빛의 상태로 머무는 게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몸으로 머무는 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빛이 편화되는 겁니다. 이제 그 몸은 어느 정도 초월한 거지요. 자, 우리가 신이 됐다고 생각해보고 몸이 편안할까요? 빛이 편안할까요? 전에 실제 영화에서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좀 포맷은 잘못된 겁니다만 이 악당이 지구를 지배하려고 자기 몸을 버려요. 그리고 전기로 어떻게 돼갖고 전기로 돼서 컴퓨터를 지배해서 지구를 지배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악당이니까 조금 비유는 이상합니다만 이 악당이 그러면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을 버리고 어떤 그 마음의 욕망, 거기선 지배였는데 좀 그러니까 비유가 잘못된 거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어떤 호기심 내지 지적 욕망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건 모두 버리기도 하지요.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사람보다 레벨업이 돼갖고 오감으로 느끼는 걸 오랫동안 느꼈어요. 행복을. 근데 아까 악당이 지구를 지배하듯이 사실 그런 지배는 아닌데 차원이 훨씬 높아져서 차원을 초월한다라는 건 지배하는 것보다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몸으로 이루어진 건 시시하다, 초월하고프다, 우리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별로 동의들 안 하시나 보네. 그 화무 십일홍이라 그런 얘기가 있지요. 꽃이 열흘을 붉게 피는 꽃이 없는 겁니다. 다 언젠간 지는 건데, 누에가 번디기가 된 다음에 나비가 되면 10일 동안은 행복하겠죠. 100일이 됐던, 1000일이 됐던, 그 나비로 누릴 걸 다 누리면은 오랜 세월을, 또 다른 게 궁금한 겁니다. 누에 번디기에서 간 나비가 됐을 때, 아이쿠 좋아라, 이게 웬일이냐? 한 단계 레벨업도 아니고 난 날라다니네. 어저께까지 기어다니던 앤데, 어저께까지 그 누에였을 때 잎사귀 파먹느라고 혼났는데 오늘부터는 꿀만 쪽쪽쪽 빨아먹고 다니네, 꽃에. 이게 웬일이냐 하지만, 그 웬일이냐가 행복하겠지만 세월 지나면 그것도 시시해지지 않겠어요? 누에였던 거 다 잊어먹는 거야 이제. 난 원래 나비였던 거야. 이제 그 꿀물 빨아먹는 것도 시시해. 날아다니는 것도 시시해. 그냥 순간 이동해서 번쩍 저쪽에 나타나고 저쪽에 번쩍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색계의 신들은, 아까 그 욕계의 신들은 대상이 있는 즐거움, 오감으로 눈, 귀, 코, 혀, 몸에 6가지로 한 마음가짐인데, 대상에 대한 접촉에 의해서 즐거움이죠. 내면에 물론 그 보시계율이 된 만큼의 행복도 있겠지만, 그런데 색계의 신들은 그런 바깥 대상과의 접촉에 의한 즐거움뿐만이 아니고, 그런 거가 아니고 희열, 대상 없는 행복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욕계의 신들이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상과 접촉에서 생기는 즐거움도 즐거움이 맞는데 요건 좀 얄팍하다. 난 이제 바깥 세상과 상관없는 내 스스로가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프다. 존재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우리가 신인데 바깥 세상과의 접촉에 의해서 감관이 청정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를 오랜 세월 누리다 보면, 나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접촉에 생기는 즐거움은 별 볼 일이야. 내 스스로 내면에서 바깥 세상의 대상과 상관없이 행복을 솟구치게 해볼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초선과 이선이에요. 이선은 내면에서 끝없이 희열이 샘솟듯이 솟는 거죠. 실제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온천에서 물이 솟듯이에요. 그러면 그런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초선천, 이선천이 되면은 이제 어떤 더 경험해보고 싶겠어요? 희열도 거칠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내면에 샘솟듯이 올라온 희열, 엄청난 그것은 감동이요, 사랑인데, 대상 없는 사랑입니다. 스스로의. 그런데 이것도 거칠고 나는 온몸으로 행복하고 온 마음으로 내면에 마음이 안정이 돼서 내면으로 향한 이런 행복 아시나요? 그게 되고프다. 그래서 그 시는 공부를 더 짓겠죠. 지어서 삼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삼선천에 화생하는 거죠. 그래 아까 희열 그런 걸 초월해서 이제 희열도 없는 고요함, 진공 상태, 외부랑 상관없는 바깥이랑 그런 그 행복이 돼서 그 신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 신이 되셨어. 이제 삼선이 돼서 삼선천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신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겨보세요. 뭐가 또 되고 싶어요? 경험을. 그 세계에 오래 살았어. 내면에 행복하게. 뭘 더 바라게 될까요? 깨끗함. 완전한 깨끗함. 그 행복으로 오래 사는 신이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 행복도 싫어요. 그래서 사선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거잖아요. 행복도 싫어해서 마지막 미세하게 남은 내면으로 추구하던 행복. 그 삼선의 신은 행복을 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거든. 된 자가 추구해서 내면의 고요한 행복이 된 자가 그 행복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 자가 버린다는 건 성립이 안 돼요. 안 됐으니까 버릴 것도 없어요. 근데 추구해서 행복하게 된 자가, 신이 그 추구하던 것을 버리게 되면 그는 그 자체죠. 그가 그 자체가 된 건데 그게 뭐냐면 추구하던 행복이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행복하려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미세한 괴로움입니다. 되고자 하는 나와 되지 못한 나 사이의 괴리감. 삼선의 신은 되긴 했는데 여전히 그 행복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안간힘, 그걸 버린 거예요. 그거 버렸으니 밑둥이 쑥 빠졌겠지. 깨끗함. 자, 이게 사선천의 신인데요. 사선천에는 일반 사선천도 있고 높은 정거천도 있습니다. 정거천의 신은 뭐를 버린 거지요? 미세하게 남은 아까 신들도 이성적 사랑을 버렸는데 이젠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미세하게 남은 애욕을 완전히 다 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탐, 진, 치 중에 탐 중에는 천상 정거천에서 정거천을 한번 경험해보다 저긴 내가 안 가봤으니까 저것만 경험 못했지 나머지 탐욕은 다 버려야지 싹 버린 겁니다. 성냄도 완전히 다 버린 겁니다. 어리석음 치는 조금 남았는데 교만자만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천상세계를 아직 경험해보고픈 아직 존재하고 싶다라는 미세한 그 어리석음이 남은 건데 괜찮죠. 그는 이제 이 아랫세계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성냄을 완전히 없앴고 탐욕 중에서 탐욕이랄 것도 없는 정거천 천상을 그냥 보고프다. 나머지 탐욕은 다 버렸다가 자 이제 탐욕이 세상을 살게 하는 자동차의 휘발유 같은 연료인데
연료가 없는데 움직입니까? 이제 그에게 연료는 정거천이란 천상세계 보고프다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연료는 하나도 없어. 그가 정거천 밑으로 떨어져서 태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이 쭉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신이 됐다면 지금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간다는 거 이해 안 되죠, 사실은.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까 쭉 살피듯이 하나하나 올라가서 삼선천의 신 정도가 됐어. 그 신은 미세하게 남은 애욕도 귀찮겠죠? 버려. 이제 너무 행복도 버렸는데 행복까지 버렸어. 삼선의 신이. 그래 사선이 됐는데 행복을 추구하던 걸 버렸어요. 그는 더 이상 그냥 이 높은 세계가 좀 더 있으니까 보고는 푼데 그 삼선에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그것도 버렸어. 그가 더 이상 아래 세계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정거천에서 경에 계시죠. 정거천에 여러 하늘이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 천상세계를 너무 오랜 세월을 살다가 그냥 여기 여러 개 있지만 더 올라가 봐요. 그거 뭐 더 경험하냐 하고 거기서 열반하거나 하나하나 더 올라가서 다 보고 열반하거나 이렇게 경우수인데, 자, 열반하기 전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수명이 엄청 길어요. 이제 그런 세계를 다 봤어. 물론 그 신이 지루하거나 지겹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수명을 그 신만큼 살면 지루에 못 견딥니다. 지금 우리가 84,000살 주어지면 큰일 나요. 자살할 사람들 엄청 많아져요. 신들은 그 엄청난 수명을 사는 게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기 때문에, 지겹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00년이 딱 맞는 게, 자주 심심하신가요? 자주 지루하신가요? 더러 삶이 지겹나요? 심심해 죽겠다 사람들이 천년 살면 큰일 납니다. 수명이. 신들이 수명이 엄청나게 긴 거는 거꾸로 얘기해보면 안 심심해서, 안 지루해서, 안 지겨워서거든요. 완벽한 행복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정거천에 그렇게 수없는 수명을 사는 그 신들도 지겹진 않겠지만, 표현상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경험할 걸 다 했어. 더 이상 남은 경험이 없는데 지겹지 않겠어요? 지금 그래서 앞서 설명했어요. 그런 지겨움은 아니야, 우리들의. 그런 지루함, 지겨움이 아니에요. 경험 다 끝났거든. 지금 천상 보려는 욕망 하나밖에 없었어. 그 이하 욕망 다 끝났어. 움직일 연료가 없어. 그가 거기에 계속 있어. 그냥 행복으로. 그래도 존재야. 그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그 정거천의 신도 평소엔 빛이었다가 미팅할 때는 사람 모습으로 나오거든.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존재와 세상을 초월하고프다. 안 들겠습니까? 사람들만 해도 지겹고 지루하면 자살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 세계에 단멸이 없다는 거예요. 자살을 해도 또 윤회를 해야 돼. 죽자마자. 정거천의 신이라면은 자살도 안 하시지만, 비유해서 만약에 자살하신다고 그러면 정거천은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정거천에 또 화생해버려, 죽자마자. 단박에, 동시에. 그러면 자꾸 죽어, 자꾸 나와, 자꾸 죽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그 정도 올라간 분들에게는 이제 어떤 해탈밖에 안 남은 거죠. 만약에 윤회가 궁극이고 윤회 종식이 없다면 이제 그분들은 큰일 난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야 윤회해도 지금 아직 몰라요. 뭐 괜찮아 하는데 끝판층 간분에게 윤회밖에 없다면 이건 오히려 큰일이지. 완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분 입장에서 자살해도 소용이 없고 놀랍게 해탈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세계를 초월한다라는 거, 존재를 초월한다라는 거 너무나 감사할 뿐인 거죠. 그분들한테는. 그런가요? 그래서 이 세계를 초월하고 존재를 벗는 게 또 다른 윤회로 이 세계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단멸도 아니고, 이제 모든 영화들의 세계의 안쪽에 스크린으로 반야로 편지하는 것. 이 해탈이 없다면 이 정도 된 분들한테는 더 이상 절망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탈출구가 없다라는 거? 해탈이 바로 이 정도 된 분들의 탈출구입니다. 그걸 부처님께서 보시고 되신 다음에 궁극이 그렇게 궁극이다라고 설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정거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선천에서 좀 더 경험하려고 공무변처다라는 세계로 갑니다. 이 세계를 모두 경험해 보려고 공무변처 천상을 가기 위해서 아까 사선천의 깨끗함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00% 둘러싼 것처럼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스스로 홀로 부끄럽지 않다. 지은 죄가 없다. 이런 얘기죠. 홀로 있을 때도 부끄럽지 않다. 그런데 그 깨끗함보다도 나는 내면의 공적함, 텅 빔, 깨끗한 것도 색깔입니다. 하얀 색깔. 그것마저 없어진, 다 해체돼 버린 텅 빈 공적이 좋다 하고 내면의 공적한 상태의 삼매에 들게 됩니다. 그는 죽은 다음에 당연히 공무변처에 날 건데 살아서도 그는 공하지요, 실질은. 앞서서 그 얘기를 안 드렸구나. 세 신들이 살아서, 여기 여러분이 살아서 그런 삼매를 어느 정도 깊게 되었다면 당연히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그 신의 상태인 건 아실 거고, 왜 간혹 사람들이 후광이 보인다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그 신의 삼매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살아서부터, 그 새끼신이 뭐라고 그랬죠? 평소에? 빛이죠. 그 사람의 살아서 빛이 된 거예요. 그게 대다수의 일반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떻게 보여지고 한 거죠. 돌아와. 그걸 사람들이 이제 후광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후광이라기보다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살아서 그 사람의 빛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고, 공적함 상태가 된 신이 그 다음에 뭐가 되고프겠습니까? 신무변처, 천상세계, 식이 가히 없다 해서 세상 전체를 보고플 겁니다. 부처님께서 세상 끝에 서야 된다고 그러셨죠? 세상 끝에 서는 거는 내면으로 향해서 삼매밖에 없다고 하셨죠? 자, 공적하게 된 신이 그 다음에 경험하고 푼 건 세상 전체를 보고 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공무변처의 신이 됐어.
이제 경험해보고 싶고 호기심이 일어. 세상 전체를 한눈에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그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당연히. 해탈하기 전에 세상 전체를 안 보여. 이게 도대체 어떤 구조로 돼 있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식무 변처 부분까지 한번 다 보고 풀 거 아닙니까? 한목에. 여러분이 보고 싶다면 세상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 세상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뭐가 있을까? 이 세상을 지은 이면은 뭘까? 보고프겠죠. 세상을 다 보니까 이게 궁극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 이면에 뭐가 있을까?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거기에 반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뽀따빠따경에 계시다시피 거기는 이제 그 고유한 상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반야의 부덕인데 구경까지 반야가 편지한다. 그건 이제 우리 관점으로 부처님이 주신 거고 본래의 궁극의 관점의 반야는 스스로 반야였는데 가리워졌던 그림에 의해서 가리워졌던 하얀 스크린이라는 비유컨대 반야가 점진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구경까지 다 드러났고 영화 위에 있던 중생이 존재가 그런 n분의 1의 존재가 아니라 하얀 스크린, 그건 존재가 아니죠. 영화 위의 존재와 비존재, 모든 걸 초월한 그 스크린이 드러났어요. 그가 이제 그 전에 존재였을 때 아까 사선천 정거천의 신처럼 비상비비상처의 신은 수명이 84,000개 우주만큼 돼요. 그는 알아요. 여기서 수명이다 하면 또 윤회에서 여기서 중생으로 계속 돈다는 걸. 그건 그에겐 참으로 비참한 일이죠. 그는 이제 하얀 스크린이 완전히 돼서 미세한 의도, 아직 영화 위에 남고 싶다라는 영화 위에 아직도 존재로 조금 남아볼까? 라는 영화 위에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인데 영화 위는 이제 나 전지전능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상비비상처에서 내 마음대로인데 내가 언제든지 해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있을까? 라고 하면 뽀따빠따경에 계시죠. 다시 거친 상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 윤회의 소용돌이에 살살 다시 빠져들기 시작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두자. 이제 모든 세계를 다 보고 다 빠냐까지 드러나서 이제 미세의도를 버리고 초월해버리자. 그에겐 탈출구가 생긴 겁니다. 이제 하얀 스크린으로 녹아 들어간다. 비유컨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세 번째 칠판에 그 세 번째 게 마음에 든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들었는데 더군다나 거기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가 제일 낫는데 30여 개 천상까지인데 발전은 있는데 거기에 빠진 건 해탈이었던 거예요. 천상을 30개에서 300개를 늘려도 마찬가지예요. 거긴 해탈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천상 올라가 봐야. 부처님께서 거기에다가 방점을 빵 하나 남은 거를 찍으신 겁니다. 30여 개의 천상 플러스 1 천상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초월한 그 안쪽에 내면의 하얀 스크린, 세상을 모두 초월한 궁극의 마냐, 불멸의 궁극이 있다. 이러면 완성이 된 겁니다. 탐진칠 완전히 소멸한 것. 자, 그것이 궁극의 완성이다. 이치고 궁극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계가 아니다.
또 다른 세계도 아니죠. 한번 논리로 여겨보시죠. 이 세계 안에선 탐진치의 소멸이 있나요? 정거천은 아까 소멸이었습니까? 정거천도 아니었죠. 정거천이란 천상세계를 경험해고픈 탐,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조금 남았었죠. 비록 탐욕 중에 애욕까진 버렸지만 성냄 버리고. 자, 논리적으로 여겨보시면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 이 세계에 존재합니까? 이 세계에는 없어요. 엷어지지. 그래, 이 세계의 마지막 남은 탐치를 버리고 이 세계를 초월했다. 바탕으로, 자, 이 세계를 초월했다라는 건 존재를 초월했다라는 거죠. 이게 단멸이 아니다라는 게 복음이죠. 단멸이라면 단멸이 싫어서가 아니라 차라리 파멸도 좋아. 한번 죽으면 끝이다. 문제는 이게 단멸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완성이 없다는 겁니다. 비참해지는 거죠. 여기 그러나 부처님이 주신 복음이 뭐냐? 우리는 궁극에 결국은 완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해탈, 종래는 완성으로 향하는 길이다. 종래는 맨 마지막 판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냐라고도 여쭤봤고 저번 시간에 논리적으로 맞냐라고도 여쭤보고 했던 건데요. 논리로 여러분이 좋아하고 논리로도 맞다면 이게 맞는 건데 그래도 긴가민가 하는데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보시고 이치와 방법 모든 거를 다 구석구석 사성제를 얘기해 주셨죠. 그걸 살펴본 사람들은 이제 아는 겁니다. 안다면 여전히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 그거 알아서 뭐. 비록 우리가 알아서 뭐 하는 이유는 있어요. 우리는 아직 탐이 좋다 이거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먼 여정을 살펴본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면 탐진치의 소멸이 탐이 좋더라도 맞구나. 존재로 살고 푸더라도 존재를 초월하는 게 맞구나. 그래. 나는 목적을 세웠다. 나는 불굴의 의지로 지금 요번 생에 깨닫든지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알았는데 요번 생은 힘들다. 거룩한 부처님도 지금 앞에 안 계시고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찬찬히 가겠다. 괜찮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2600년 전에 제가자들에게 천상까지만 설한 경우 많습니다. 또는 천상을 초월해라 설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느 장자가 그 제자도 500명이나 있는 장자가 부처님 우리는 은과 금을 좋아합니다. 전단향을 좋아합니다. 천상까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천상까지만. 알고 가면은 길이 달라집니다. 찬찬히 가도 괜찮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알면은 조금씩 버리려고 한다. 모르면은 탐진치를 더욱더 짓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알면은 정말 조금씩 버리면서 의식주 잘 하면서 잘 살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불안한 거 없이 이제 나는 천천히 가도 길을 봤기 때문에 조금씩 버리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번 생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최소가 인간이지. 천상세계에 나 있을 거고 또 조금씩 이리 가지 않겠습니까?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석과 문이볼.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